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제가 옷에 힘을 좀 줘봤습니다. 좋은 옷들을 한번 입어봤습니다. 이 옷도 제가 결혼할 때 이렇게 샀던 옷이에요. 안 맞아서 못 입었던 옷인데 저번 주에 설교처럼 열심히 제가 운동을 해서 옷을 맞추고 입고 그랬습니다. 사람은요 그래요. 옷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아니다는 솔직히 없잖아요. 그죠? 우리도 아닌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그의 차림새를 보면서 그에 대한 예우가 달라집니다. 실제적인 한 예로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네, 저는 아닙니다. 어머님이 병원에 입원을 하셨대요. 편한 날 편하게 입원하면서 간호사 의사와 상담을 하려고 편하게 갑니다. 청바지에 그냥 카라티 이렇게 입고 갑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무성의하게 대충 대답을 하더래요. 너무나 화가 났대요. 그래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정장을 입었대요. 그리고 그 밤에 정장을 입고 병원에 왔더니 간호사가 의사가 나를 대하는 그 모습이 달라졌다라고 말합니다. 나에게 반말을 하던 사람들이 나에게 존댓말을 쓰기 시작하고 나에게 조금 더 경우를 갖추기 시작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진 않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옷을 보고 평가라기보다는 첫인상에 어떠한 나의 행동들, 그 사람에 대한 나의 말투나 그런 것들이 나오기 마련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조금 더 심하면 누군가는, 우리는 이런 사람이 있죠. 옷으로 너무 사람을 분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 메이커야? 유명 브랜드야? 명품이야?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사람 자체를 바라보지 않고 오직 그 명품, 그 브랜드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몰지각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은요, 옷만 봐요. 어디서 만들었니? 그 디자이너, 그 명품 브랜드의 명품의 이름을 살펴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물으시죠. 그래서 네가 입고 있는 옷 어떤 옷이니? 사실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어디 가서 나 예수님 믿어 라고 말하기 조금 쑥스러울 수 있습니다. 어디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역과 사명을 하는 것이 조금 창피하고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나의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나의 죄가 있다는 건 지금 내가 죄를 짓고 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죄가 왜 무서운 줄 압니까? 그 죄는요, 여전히 여러분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는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이런 죄 지은 사람이잖아. 근데 네가 뭔 예수를 믿어? 너 교회에 어울리지 않아. 너 그런 죄 지은 사람이잖아. 넌 그런 일 하면 안 돼. 너는 그 옷이 어울리지 않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내가 입고 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스도의 옷을 여러분들이 입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의의 옷은 어떤 옷이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버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입혀주시고 나눠주신 바로 그 옷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옷을 여러분들이 받았다는 건, 그리스도의 그 옷을 여러분들이 입고 있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옷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우리 이렇게 볼까요? 저라고 이 자리에 서서 세상적으로는요 설교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저라고 입이 깨끗하겠습니까? 저라고 영이 깨끗하겠습니까? 저라고 죄가 없겠습니까?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감히 이 자리에 설 수도 없고 어디에서 예수를 믿는다 말할 수 없고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죄인이겠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저는 사도 바울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이때 우리가 그래 나는 죄를 지은 놈이야, 그 죄가 붙잡고 있어서 죄가 주는 죄책감에 끊임없이 떨어지고 또 떨어지면 결국 주님의 모든 사역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모든 사랑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의기소침, 주눅에 들어버립니다. 영적 자존감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결국 그는 어떻게 될까요? 가롯 유다가 되는 겁니다. 그는 자신에게 찾아온 그 죄책감, 죄가 붙들고 있는 그 영적인 주눅과 의기소침을 끝내 이겨내지 못했던 겁니다. 진짜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저주하시고 싫어하셨을까요? 이건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가룟 유다보다 얼마나 뭐가 더 잘났습니까? 결국엔 똑같은 놈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룟 유다도 끝내 뉘우쳤고 베드로도 끝내 뉘우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옷을 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증하면서 그는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를 붙잡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는 죄송한 마음과 더불어서 그리스도를 다시금 소망하며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를 만나 주었을 때 베드로는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며 주님의 일을 해 나갑니다. 여러분, 당신을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옷이 어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에는 너무 어울리지 않아. 나는 주님의 사명, 주님의 일을 하기에는 나는 너무 부족한 존재야. 나는 아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당신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옷을 벗어주셨습니다. 사랑하십니다. 사랑을 주셨고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일을 해내셔야만 하는 겁니다. 옷의 첫 번째 목적은 뭡니까? 아름다움인가요? 아니죠. 인간에게 필수 요소죠. 의식주. 옷에 필요한 이유는 뭡니까? 아름다워 보이려고요, 예뻐 보이려고요, 이성에게 잘 보이려고요, 동성들에게 자랑해 보이려고요? 아니죠.
옷의 첫 번째 목적은 보호함입니다. 더위에서 추위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세상의 가시와 세상의 안 좋은 것들로부터 나의 피부를, 나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입는 것이 바로 옷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은 잘 어울리고 안 어울리고를 먼저 떠나서 예수님이 왜 벗어주셨을까요? 당신을 보호하시려고요. 당신을 지켜주시려고요. 예전에 제가 논에서 농사를 잠깐, 전 농사를 뭐 짓진 않았습니다. 아버님이 하시는 것, 어머님이 하시는 것 잠깐 도와준 건 아닙니다. 저는 효자가 아니에요. 억지로 끌려가서 뭐 피를 뽑고 뭐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정말 너무 싫었던 게 뭔 줄 아십니까? 옷을 입히는데 세상 너무나 못난 옷을 입혀요. 아니 뭐 일하는 옷 좋아요. 근데 그 당시에 저는 이제 말랐잖아요. 나에게 그래도 뭔가 입는, 혹시라도 그 고등학생은 이제 이성에 대한, 근데 농촌이라 이성이 없어. 그래도 혹시라도 누구라도 지나가면서 봤을 때 아 멋진 애가 농사 짓는다, 약간 이런 모습 들면 멋있잖아. 근데 어머니가 늘 입혀주시는 옷이 뭐냐, 아버님의 옷을 입혀주는데 아 막 세상 막 볼품없고 막 어깨 여기까지 떨어지고 허리 이따시만 해서 막 발도 안 맞아가지고, 저는 255인데 막 아버지는 260, 65, 막 절컹절컹. 아 싫다고, 이거 입기 싫다고. 그러면은 어머님이 다 하시는 이야기가 있죠. 넌 이거 안 입으면 거머리에 물려서 피 다 쩍쩍 빨려서 넌 죽어버릴 거야. 어머님이 그 옷을 나에게 입히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보호하려고. 보호. 아 그래서 막 장화가 크니까 여기에 막 자꾸 뭐가 들어가는 거야. 안 입겠다고 했더니 어머니가 그 다음에 입히신 게 뭐냐, 아 스타킹을 입히시네. 아 막 남자니까 너무 창피해. 아 뭐 스타킹을 입냐고 막, 아 싫다고 막 어머니 거 스타킹. 세상 죄송해요. 아 쪽팔리잖아. 누가 보기라도 해봐. 근데 어머님이 또 하시는 말씀, 스타킹 안 입으면 뭐한다? 거머리에 피 쩍쩍 빨려서 말라 죽는다고. 스타킹을 입으면 거머리가 이제 못하니까, 그래서 입어야 된다고. 여러분 지금 멋있고 자시고가 문제입니까? 거머리에게 피 안 빨리려면, 살려면, 나를 보호하려면 입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옷은 바로 그런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에게 어울리지 않을 수 있어요. 저에게도 안 어울려요. 그래서 버릴 거예요? 아유 나 살쪘더니 나 이거 옷 안 입는다, 이거 김집사 입어. 그러는 순간, 그리스도의 옷이 사라지는 순간 당신은 마귀에게, 거머리에게 피 빨리는 거예요. 뭐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옷은 안 맞아도 어떻게든 낑겨서 입고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왜 당신의 옷을 나에게 주셨겠습니까? 당신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첫 번째로 맞고 안 맞고 예쁘고 안 예쁘고 뭐 나는 살쪘네 뭐 하네 다 건너뛰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사수하시길 바랍니다. 자꾸 거머리가, 자꾸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말할 거예요. 어울리지 않아, 벗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옷을 입어야만 여러분들 보호함을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아 나에게 주신 사랑의 증거다, 나의 보호막이다, 여기에 안주하고 있으셔야 됩니까? 아니죠. 이제는 그 그리스도의 옷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옷은 두 번째로는 나의 목표입니다. 목표란 무엇이냐? 바로 내가 그 그리스도의 옷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자는 겁니다. 저번 주에 말씀드린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은 여러분들의 이제 목표가 되어야 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어울리지 않더라도 벗지는 마십시오. 그러면서 한 가지의 목표를 세우십시오. 내가 이 옷 마침내 입어내리라. 내가 이 옷 세상 누구보다 가장 멋있는, 바로 그 옷이 잘 어울리는 사람이 바로 내가 되리라.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는 다이어트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다이어트는 회개를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옷에 어울리게 회개하는 이 과정을 따라해 봅시다. 성화, 성화,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거듭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 천국 백성의 모습, 그리스도의 옷이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점차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를 바로 성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화의 과정을 걷고 계신 겁니다. 때로는 넘어지겠죠. 때로는 실수하겠죠. 때로는 상처를 입겠지요. 죄를 짓는 게 당연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시면 안 되고 회개하셔야죠. 그런데 우리가 더 목표 삼아야 되는 건 뭐예요? 이제는 그 속에서 죄를 짓고 실수할 수도 있지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옷에 합당하고 가장 잘 어울리는 최고의 모델, 바로 그 모델이 내가 되겠다. 바로 그러한 포부를 가지고 이제 우리는 살아가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은 우리에게 바로 이 두 가지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확증이면서 나를 보호하시는 것, 그리고 나에게 소망을 주시며 나에게 목표를 주시는 것, 바로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옷을 양보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빼앗기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옷이 너무나 답답하다고 벗어 던지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꼭 그 그리스도의 옷을 사수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옷으로 보호받으시고 이제는 그 그리스도의 옷이 잘 어울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